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어가면서 2차 전도 여행 이제 에베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3년여 정도, 바울은 3년여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도시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였고 또 하나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품고 특별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그 어떤 제자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의 의미가 뭔가, 특별히 성령 세례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성령 세례가 뭔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킬 때 이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킬 때에는 항상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례는 정관사가 없는 용례예요. 그냥 제자들, 그냥 제자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두 가지 용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로 불리우는,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이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의 용례상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제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의 제자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세례. 이들은 요한의 제자였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한계 속에서 답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볼로의 경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었죠. 자, 아볼로가 열심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결국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의미를 그가 깨달은 뒤에 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질문이 사실 해석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나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해석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집니다. 중요한 이슈인 거죠. 첫째, 이 부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믿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은 후에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믿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때와 그 후에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성령을 받은 또 다른 때, 두 시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 교파를 우리가 오순절 교단 혹은 은사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언제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두 번째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제2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second blessing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오심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특별한 역사 또 은사를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이 지금 현재 본문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일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항구적으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두 번째 세례,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 믿을 때와 믿은 후에라고 하는 이 시기 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 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와 받지 않은 성도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성령의 이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 보통 그분들은 그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 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어. 당신 방언 받았어? 당신 전 방언 안 받았는데요? 전 방언 하지 못하는데요? 아유, 당신 방언 받아야 돼. 당신이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구나. 이제 이런 구분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오순절 교단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을 받은 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대단히 뭔가 영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열광적인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반면에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차별이 생겨요.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을 아래로 보기 시작해요. 방언을 못하다니. 방언 못하면 당신 진짜 이 거듭난 성도가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차별, 계급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오순절 교단 안에서는, 은사주의자들 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주장들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어떤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베푸시는데 성도들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영적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어떤 열등감, 차별, 계급을 나누게 되는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후에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될 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열광주의자에 빠지게 돼요. 종교 열광주의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거죠. 은사를 막 추구하는 자들이 돼요. 뭐 방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집중하고 추구하고 뭐 일상 삶은 다 뒤로 하고 직장 생활 다 뒤로 하고 기도원 들어가고 뭐 은사 집회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종교 열광주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때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죠? 신앙생활을 딱 정형화해가지고 틀 속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게 진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일종의 이제 틀 안에 가둬놓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해석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들 장로교회가 대부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따르고 있는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의 신앙 바탕 이 배경 속에서는 과연 이 믿을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믿을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받았느냐? 두 가지 동사가 본문에 쓰이고 있거든요. 믿을 때 그리고 받았느냐. 둘 다 시제가 똑같아요. 헬라어의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 똑같은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와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받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시는 거예요. 한 번. 그 후에 두 번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라 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공부할 때 여러분 아마 수강하신 분들은 공부하셨죠? 중생,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가 중생이에요. 중생. 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생 뒤에 온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이 질문에 우물쭈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미. 성령은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 우리의 형편,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주권자시니까. 믿음의 고백만 있으시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혹은 잘하고 있든 잘하고 있지 못하든 성령으로 충만하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과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죠. 살아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찔림이 있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요, 예수님 믿은 후에 두 번째 뒤따라오는 특별한 경험,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끝. 아시겠죠? 그게 마침표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이 요한의 제자들, 어떤 제자라고 표현되는, 결국 그들은 요한의 제자인 건데 그들은요 아볼로와 비슷했어요. 아볼로의 첫 모습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성령? 성령이 뭐지? 성령이 누구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예비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이미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도 가르쳤고 또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이하에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요. 나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이게 요한의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구속을 위한 세례예요.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세례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그렇죠? 여러분 그런 표현 우리 찬송에도 있고 그런 표현 기도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곤 했었죠. 불같은 성령.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아시겠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성령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불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심판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불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게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영원한 운명에 대한 말씀이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해되셨죠?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스데반 순교하잖아요. 그 뒤로 많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사실은 이 에베소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이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그 말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가리키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또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등장했어요. 사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를 해요.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 예언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순절 혹은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 뒤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그 증거가 방언, 예언, 은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성격이 제한적이다. 그 시대, 그 시기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중심의 이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벽을 깨트리시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가이사랴,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중에 이방이라고 불리던 이 에베소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 확증으로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령을 받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 믿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자체가 곧 성령의 세례라는 것,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나타났던 이것은 두 번째 축복으로서 주어진 성령 세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열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주신 제한적인 은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세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성령, 여러분 조합이 어울리나요?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술, 성령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술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같을까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정신을 잃는 거예요. 술 양을 많이 먹었다고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성분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죠? 우리 대뇌 신경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몸의 밸런스, 균형이 깨지게 되고, 뭐 인사불성되고, 뭐 이런 이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술, 그리고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지배력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에든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들의 모든 삶의 주권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지배권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기능, 이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결국 술 취한다는 것은 지배된다는 뜻이죠. 여기 방탕하다 그랬습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방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허비, 낭비. 여러분, 허비와 낭비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직선거리로 가면 며칠이 걸려요? 2주가 안 걸려요. 열흘 혹은 열하루, 11일, 12일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열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낭비, 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낭비와 허비하게 된 원인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결국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은 술에 지배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요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 명령이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문맥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6장으로 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이 말씀의 실천이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첫 번째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장소 어디요? 가정이에요. 가정. 다시 묻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부부, 부모, 자녀. 좋은 남편 되십시오. 네, 좋은 아내 되십시오. 좋은 자녀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할, 실천해야 할 장소는 가정입니다. 좋은 남편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이 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요 허비하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를 존경하며 그 믿음을 본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